로마서 말씀 이제 3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5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로마서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논리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그 논리를 쫓아가려면 그 문장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분석하면 논리가 딱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논리를 보면 굉장히 사도 바울이 이 논증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변증학을 공부하고 논증을 율법을 또 공부하고 논증도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연관성 있게 문장 하나하나가 연관성 있게 돼 있고 접속사가 정확하게 딱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쫓아가면 말하려고 하는 논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접속사를 생략하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그 토시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걸 빼놓고 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뭐뭐 함으로 하면 뒤에 이유라는 말을 그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성경을 보는 로마서의 논리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영어 성경을 보든지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원어를 통해서 문장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는 화평에 대한 말씀을 썼습니다.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은 내가 하나님하고 좀 잘 지내보자 맘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하고 이제부터는 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도 좀 듣고 내가 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화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화평이 왜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왜 다른 걸로는 하나님과 화평이 안 되고 하나님하고 화평을 이루는데 왜 중간에 예수님이 껴야 되냐? 왜 껴야 되냐?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꼭 하나님과 화평의 사이에 껴가지고 중재 역할, 중보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화평의 중보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왜 죽으셨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으셔서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사이에 끼는 것은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의 짐을,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셔서 예수님이 보증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다 하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가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에게 진노를 안 하셔요. 화평은 화를 내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심판의 진노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딱 우리 앞에 서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안 하세요. 우리하고 화해를 하세요. 예수님 보시고. 그게 바로 지난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한 가지 또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했잖아요.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셔야 돼요? 안 죽으면 안 될까요? 그냥 맞고, 예를 들어서 태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묶여가지고 채찍질 당해가지고 그냥 죽도록 맞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맞은 걸로 끝내면 안 될까요? 꼭 죽여야 되냐 이거죠. 그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사망이 왔다. 그 사망은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망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망을 말할 때 영적인 사망과 육적인 사망을 말합니다.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사망이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 육적인 사망은 육체적으로 생명이 떠나는 것을 육체적인 사망이라고 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육체적인 사망을 개인의 종말이라고 해요. 개인의 종말. 종말은 역사의 종말과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역사의 종말은 세상 끝날이 역사의 종말이고 개인의 종말은 개인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죠. 끝나는 거죠. 육체가 세상에서 끝나는 게 개인의 종말이죠. 이것을 개인의 종말을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육체적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사망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어도 육체적으로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으로는 사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것이 영적인 사망이에요. 육적인 사망은 사람의 생명이 육신을 떠날 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12절 말씀 그렇게 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중요하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는 거죠. 이 사망이 온 것은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사망이 왔어요. 영적인 사망과 육적인 사망 동시에 다 오는 거죠. 동시에 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은 뭘 또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온 것이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생명을 잊고 사는 모든 인간이 영적인 사망 상태로 도달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사망에 있던 사람이에요. 나도. 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은 사망이에요.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가장 무서운 말이 너 나가. 그리고 또 너 이제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나한테 말하지 마. 나한테 말 걸지 마.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말을 해도 말을 대꾸도 안 해주고 자꾸 등 돌려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그냥 얼굴에 사색이 돼요. 겁을 먹죠. 이게 아이들에게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왜요? 자꾸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것만 하는 걸 보면 너는 내 자식, 우리 자식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건 사망 선고거든요. 사망 선고거든요.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인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영적인 사망입니다.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 말은 이 이르렀다고 하는 디에로코마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뚫고 지나가다 통과하다 이 뜻이에요. 사망이 뚫고 지나갔다는 거죠. 사망이. 다시 말하면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사망이 우리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라는 거죠. 만약에 창이 사람의 심장을 뚫고 지나가면 그 사람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망이 우리의 심장을 뚫고 지나간 거예요. 사망이. 죄가 한 사람의 중심을 뚫고 지나갔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죄 자체가. 죄가 우리의 심장을 뚫고 지나갔어요. 치명적인 영향을 줘요. 한 사람도 견뎌낼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창이 심장을 뚫고 들어가면 거기서 살아날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망을 통해서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받게 됐습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앞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그 앞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방식이 바로 사망이 들어온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처음으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죄는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부터 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죄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지은 것, 이걸 봐야 돼요. 은밀하게 들어왔습니다. 사단이 뱀에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뱀을 통해서 하와를 죄에 빠지도록 미혹했습니다. 하와는 그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모른 채 빠져들었습니다. 가까이 교제하던 뱀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모르고 아주 믿었던 존재한테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하와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자 하는 욕구, 하고 싶은 말,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사단에게 틈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죄에 빠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하와가 그 결과에 대한 의식을 먼저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이거 먹으면 무슨 일이 날까?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지, 나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를 의식했다면 빠지지 않았죠. 그러나 하와는 너무나 은밀하게 진행되는 미혹인지라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대화 속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망도 본 모습을 숨기고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사망은 처음부터 사망의 얼굴을 하고 인간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면 사망이 온다. 그래서 사망의 얼굴을 무섭게 하고 들어왔다면 하와가 경계를 했을 것입니다. 달콤하고 화려한 포장을 하고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취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붙잡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사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건 복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능력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뚫고 지나갔다 이야기를. 사망이 뚫고 지나갔다. 이 복구할 수 없는 상태예요. 사망이 한번 뚫고 지나가면 복구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지은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대표성을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을 듣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자녀들은 죄인의 자녀로 태어나면서 모두 죄를 범한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죠. 원죄는 내가 지은 거 아닙니다. 내가 지은 거 아니고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그 가문이 된 그것이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죄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피하는 거예요. 나도 떳떳하지 못하니까 피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 때문에 만나주지 않고 단절이 된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늙으면 생명이 떠나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이 죄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12절 후반부에 그렇게 말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 앞에 보면은 이 말 앞에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 정확하게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을 문장을 알 수 있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겼어요. 그렇게 죄가 되는 것이죠.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쌍방 합의하에 죄를 정한 게 아니에요. 아담한테 합의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것은 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금했는데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리고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것이 곧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으면 먹지 않는 것이 선입니다. 그게 선이죠. 그걸 어기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먹은 선악과가 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악과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그 과일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악인 거예요. 악인 거예요. 선악과는 원래 이런 의미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선악과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불러오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의 일을 주셨어요. 그걸 규칙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주신 규칙이 있습니다. 일반 규칙과 그리고 특별 규칙이 있습니다. 일반 규칙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걸 문화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 특별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칙이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실 때는 어떤 의미로 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데려오셔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처럼 다스리며 살라고 하셨어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뜻대로 못했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이 선악과를 뜻대로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이에요. 인간은 못하는 게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세우셨을 때 하는 걸 보면 다 하나님 같잖아요. 다 하니까요. 다 뭐든지 원하는 다 하니까 하나님 같은데 인간이 딱 하나 의식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다른 게 하나 있어. 이건 먹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것이.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권한을 다 주지만 주인과 노예의 차이점, 권한을 다 받는 노예의 차이점 하나를 꼭 두든지 두 개를 둬요. 그래서 그게 규정을 둬가지고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규칙이에요. 인간은 규칙을 따라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은 규칙을 만들고 규칙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뭐냐면 규칙을 의식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나도 규칙 없이 살 거야. 이게 선악과의 의미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죠. 나도 규칙 없이 살 거야. 나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의도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는 죄가 되는 거죠. 나하고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나하고 같아진다는 거죠. 그게 죄죠.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규칙이 바로 선악을 따먹지 말라는 것이고 사람이 그것을 따먹었을 때는 규칙을 깨는 것이고 나도 규칙 없이 살 거야 라고 하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사탄이 미혹할 때는 바로 그걸 자극하는 거죠. 너도 규칙 없이 살 수 있어. 그거죠. 얼마나 달콤한 것입니까? 너도 자유인이야. 너도 네가 생각한 대로 살 수 있어. 현대사회가 자극하고 있는 우리 휴머니즘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너는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릅니다. 인간에게는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어요. 너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너는 창조주가 아니야.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선악을 따먹지 말다. 그래서 아담은 다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저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지.
저건 내가 절제해야 되는 것이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다 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아담이 가지고 있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것을 깬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는 아담이 인류의 대표죠.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되는 것은 앞으로 태어날 아담의 후손 모든 후손이 다 아담 같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조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후손들도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니지만 죄인의 자손이 되고 죄인의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에덴 동산은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 인간을 밖에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데려오신 것은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매일같이 하나님 만나서 대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죄가 없었잖아요. 선악을 따먹기 전엔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지성소예요. 에덴 동산은 지성소예요.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성경 특강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을 읽었잖아요. 아멘 주에서 오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잖아요. 거기가 새로운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서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그랬는데 에덴 동산은 원래 그랬거든요. 에덴 동산은 원래 그랬는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추방이 됐어요. 왜 추방이 됐습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가 있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항상 피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 거죠. 피의 제사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 지성소가 일시적으로 회복이 돼요. 그때 하나님 만났어요. 그것이 바로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피의 제사, 그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서론을 말씀드린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사망이 우리에게 도달을 했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이제는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뜻,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무슨 일이냐? 죄가 자꾸 더해지고, 죄만 짓고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는 거죠. 사망에 이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자, 두 번째 사망이 이룬 것은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죄에 접촉이 돼가지고 사망에 도달한 거죠. 이것은 뭘 의식하는 거냐면은, 죄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십계명을 이야기하잖아요. 십계명이 있을 때부터 죄가 이제 규정이 되는 거죠.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다 해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제 그 십계명을 어긴 거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러면 십계명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었느냐? 그것이 문제죠. 십계명이 없을 때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십계명이 없을 때도 죄는 있었어. 율법을 어겨서 죄를 아는 것처럼 십계명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는 것은 그 십계명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뭐 어떻게 해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거죠.
피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는 거죠.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살았던 거죠. 에덴 동산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법이 된 거죠.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데 이제 세상에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뭐 그렇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않는 거죠. 가만히 놔두니까 하나님을 안 만나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안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삼은 거죠. 유대인을 모델로 삼은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 모델로 만들어준 게 바로 유대인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유대인의 역사를, 그 성경의 유대인의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것이지 유대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델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겼다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됐어요. 그게 왜 죄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죄는 하나님께서 딱 규정하신 것을 어기면 죄예요. 순종하면 선이에요. 어기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에덴 동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율법의 기능은 바로 죄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담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규정을 정하셨어요. 규정을. 다른 것은 이제 또 있지만 규정을 정하셨는데 두 가지 규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는 다스려. 다 다스리는 일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이에요. 다 모든 만물을 다스려.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지?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로 세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이전트로서 이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오셨어요. 다른 피조물은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사람한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고 했어요. 제 이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이따 성경 강좌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너 내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너는 이 나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 그리고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해. 그래서 세상에서 퍼져나가라는 거죠.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땅을 채워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규정이에요. 다스리면서 채워가라. 그 다음에 특별한 규정, 두 번째. 특별한 규정인데 선악과는 먹지 마. 이게 규정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것이 나중에는 십계명이 되는 거죠. 십계명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해, 이것은 하지 마. 하나님께 딱 가르쳐 주신 거죠. 그 다음에는 그때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했는데 이 대리자가 에이전트가 규정을 어겼어요. 특수한 규정을 어겼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리자에게 권한이 축소가 된 거예요. 대리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권한이 특별한 권한이 뭐냐면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날마다 만나는 건데 그것이 에이전트로서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려면 규정을 다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을 어기려면 창세기 1장 17절 이렇게 하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먹는 즉시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죽으리라. 사망이 강조되어 있잖아요. 죄에 있어서 사망이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옷이 적용되었습니다. 율법 이후부터 이런 원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원리는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으셨던 인간 행동에 대한 반응 원리입니다. 인간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규정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원리를 깨면 에이전트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거죠. 세 번째 얘기가 있어요. 13절 또 봅니다. 13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세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왜 자꾸 사람들이 왜 사망을 얻느냐? 왜 사망 가운데 가느냐? 죄를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이 죄다. 우리도 여러분, 죄다 의식하지 않으면 참 우리도 쉽게 빠질 수가 있죠. 처음에는 에덴 동산 이후에 추방됐을 때 율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럼 하나님 듣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동방의 의인,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담의 자손들이 쭉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후손들이 갈수록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퍼져 사니까는. 그래서 욥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그 계열에 속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곳곳에 있었죠. 또 노아 같은 사람도, 노아도 계속해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노아의 자손들도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그들이 또 흩어져 살면서 보니까 바벨탑을 일으키는 민족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사람들이 쭉 세상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이것은 죄인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죄로 여기지 않는다. 누가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주어가 중요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누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라고 생각하지만 언어를 보면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다.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은 죄가 죄로 인정받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누구로부터요? 사람들로부터 죄의식이 없으니까 죄인데 죄로 의식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의 의식이었어요. 율법이 있기 전인 아담 시대에 아담을 비롯한 사람들의 죄의식을 말하고 있는데, 죄에 대한 규정이 율법처럼 일정한 형태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을 비롯한 사람들이 이 죄를 죄로 알아가는데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직통을 통해서 죄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욥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분명하게 죄를 의식하고 살았어요. 자녀들한테 철저하게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서, 피의 제사를 드려서 회개하게 만들고, 잔치를 하게 되면은 잔치하는 가운데 혹시 너무 오버해가지고 죄를 범했을까봐 이 자녀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도 하게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계속 죄를 낳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십계명 이전에는 죄가 분명하게 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죄를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죄를 많이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율법이 없던 시절에는 단순한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꾸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에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의식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알아야 우리에게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영적인 사망.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져서 영적으로 방황하게 돼요. 영적으로 우리는 방황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방황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뭐 맘대로 사는 것이 방황이 아니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거죠. 그게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 왔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돼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것에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고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고 교회의 역할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세워놓는 것이 교회 역할이에요. 교회 역할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가정이 되어 가는 것이 바로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의 적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겠다는 그런 도전과 자극을 받게 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언제부턴가 이 하나님의 그 창조 명령,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거두고 자꾸 우리 안에 있는 것만 키우려고 하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변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만 키우려고 하는 거죠. 우리 것만 키우고 우리 교회만 키우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한테 땅에 충만해 가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건 아담이 하나님과 세운 약속의 내용이에요. 약속에 대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받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는 거죠. 그렇게 할 사명이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자꾸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아담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 자손들이 받아가지고 이어왔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죄가 우리를 주장을 못하고 사망이 우리를 꿰뚫지 못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죠. 오늘도 죄가 우리를 주장했습니다. 십자가 의지하는 그거잖아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다시 회복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이 바로 주일 예배의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큐티를 하고 개인 경건의 시간의 의미가 뭐냐? 다시 추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이치를 추스리는 거예요. 그걸 추스려야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뜻과 만나야 돼요. 자꾸 내 의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만나야 돼요. 그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딱 인식을 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해야 죄가 은밀하게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죄는 굉장히 은밀하게 옵니다. 만약에 죄가 이마에다가 나 죄 하고 찾아온다 해보세요. 그거 못 이길 사람 누가 있어요? 나 죄 하고 찾아. 너 죄짓지 않은 거구나. 너 나가. 나 너 안 만나.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오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오지 않아요. 나 친구 이렇게 오지 않아요. 나는 친구. 절친하면서 한마디 하는데
자꾸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죄가 항상 내 눈치를 보면서 말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 상태, 내 눈치를 보고 아 얘가 조금씩 말려드는구나 하면서 죄가 나를 미혹한다는 거죠. 우리 남자들이 얼마나 죄 미혹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우리 스마트폰 보면 여러분 그냥 막 스팟으로 뜨는 광고들이 그런 그 탈선이나 이런 것들이 막 오잖아요. 막 문자 오잖아요. 이메일 수없이 날라오잖아요. 이메일, 스팸 메일. 이런 것들을 그냥 호기심으로 덜커덕 열었다 그러면 그냥 막 빠져들어가는 거잖아요.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하나님 뜻을 알아야 이런 것들을 다 제껴나갈 수가 있어요. 내 의지로 절대로 안 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 의지하셔서 하나님과 만나셔가지고 사망이 여러분을 꿰뚫지 못하게, 정말 다시는 꿰뚫지 못하게 그렇게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길인데 그 뜻을 어겼던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성이 우리한테까지 전달이 되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 죄성을 이기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를 통해서 죄를 이겨서 사망이 우리를 꿰뚫지 못하도록 주님 저희들이 늘 영적 싸움을 이겨가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달수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시니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우리가 밝혀가면서 생명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에 교회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지는 형제자매들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